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여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그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에서 아브라함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순종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독자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들은요, 하나이든 열이든 관계없이 다 똑같이 소중해요. 자식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자식을 내가 마음에서 내려놓고 드린다라는 것은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순종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순종을 했던 인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본래 그렇게 믿음이 좋고 본래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이 우르라는 곳은 갈대아 땅의 중심지에 속하는 곳이고요. 하란 땅은 이 갈대아 지방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넘어올 때 마지막 그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이 서로 형제간이죠. 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가 강 저편 갈대아 지방에 거주할 때 그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 성경만 딱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의 번역만 쓱 들여다봐도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그의 모든 아들들도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 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될 만한 사람을 보고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도 하나님을 몰랐고 본래 그도 그릇이 되지 않았고 그도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는 원수돼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심으로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에 자꾸 초점을 맞춰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하고 있나, 뭘 실수하고 있나,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좋은 모습, 내 멋있는 모습, 내 탁월함보다 내가 부족한 거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모습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남들이 또 내 모습 지적질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에 갈 만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경 1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만 크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가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데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집안의 그 어른인 거예요. 가장이고 족장인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주도해서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란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란 땅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갈대아 지방 그 끝자락,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브람 가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데라와 아브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과 그냥 편안히 현실에 머물러 버리는 그 길 사이에서 한 걸음만 내가 정말 딱 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아브람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람이 왜 한 걸음을 더 떼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망우리의 공동묘지 있잖아요. 망우리의 공동묘지 다 둘러보아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더라. 아브람이 지금 망설이는데 아브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신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익숙한 고향 환경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땅을 가기에는 이 아버님을 모시고 간다는 게 너무나 망설여지는 일이라. 그래서 아브람은 언제까지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가? 바로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또 하나 아브람이 망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아브람이 느꼈을 그 두려움이라는 거 아마 짐작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래도 몇십 년 전에 고국 땅을 떠나서 이민을 왔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그 심정이 어떤지 아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람 시대는요, 족장 시대예요.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결속되어 있는 시대예요. 족장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 공동체이기도 해요. 내가 머물러 살던 지역을 떠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도요, 이사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거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홍수가 나는데도 매년 수해를 당하면서 거기 빨리 안 떠나고 사는 사람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대요. 거기 떠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공사를 잘 해줘가지고 어느 해는 수해가 안 나니까 이상하게 섭섭하더래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환경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는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떠난다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 추방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 자체의 어떤 그 정체성과 내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 본토, 내 친척들이 있는 그 땅, 내가 지금까지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지금 내가 너에게는 말해주지 않지만 네가 그 땅에 이르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바로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딘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정들었고 내 터전이 있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우리 미국 땅 떠나가지고 만약에 과테말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과테말라에는 이종호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아이들도 얼굴을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한 분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서로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디를 낯선 땅을 가도 단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땅이에요. 내 평생의 터전을 따라서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란 땅에 이르러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지만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래도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참 좋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물어보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한테 말했지. 근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안 따지시네. 너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고민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약함과 아브라함의 문제가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죽어서 묻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이 데라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밀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밀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네, 아브라함이 망설였네, 단번에 순종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더라.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추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망설이는 흔적이 보이고 수년 동안을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멈춰서 있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잠시 좌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래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봐요. 망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망설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망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편안한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세상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쿡 찌를 수 있어요. 인서가 여기 머물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기다려줬으니까 좀 한 걸음 나가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쿡 찌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우리가 그 걸음을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든 마지못해 떼든 망설이며 떼든 두려움으로 떼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 내가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망설이며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란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복덩이가 될 거야. 네가 얼마나 복덩이가 되냐면 그냥 너랑 스치는 사람도 복이 묻어가는 거야. 네 옆에만 있어도 덩달아서 함께 복을 받는 거야. 사실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지만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덩달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는 어쩌면 망설이고 있었어요. 요즘에 그 선택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이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쿡 찔러서 떠밀으셨던 거예요.
두려웠을 수 있어요. 또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망설인 그를 떠미시고 결국 그를 계속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 연약해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도 마찬가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려 주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래부터 잘났던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